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하고 있어요. 요즘 세대는 감사가 없어진 세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중요성, 성도로서 감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할까? 내가 드리는 감사는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도 골마봤고 밥그릇도 구멍이 날 정도로 긁어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겉으로는 풍요한 것 보이지만 사실 풍요롭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느끼고 있어요. 현란한 문화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부족함 없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평범해집니다. 뭐 늘상 있는 거지 뭐. 이거는 그냥 평범한 거야. 이 옷 예전에는 입지도 못했던 옷인데 평범하지. 그냥 일할 때 입어도 되지. 뭐 시장 갈 때 입으면 되지. 모든 것들이 평범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꾸준히 갈망합니다.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내가 누리고 있지만 누리고 있는 것 깨닫지 못하고 결국 불평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너무나도 간사합니다. 그래서 풍족함에 젖어 있으면 작은 불편에도 쉽게 화를 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 별것 아닌 일들이 이제 현재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큰 일로 비춰질 때도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특히 부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부각되는 것이 있는데, 현대인의 마음의 병 하면 우울증이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우울증은 약으로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잠시 쉬거나 약을 먹거나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는 물론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일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맞아요. 성도의 시선은요, 세상의 것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그 문제의 본질을 깊이 다룹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국어 지식이 아니에요. 수학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호세아서가 말하는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호세아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들을 섬기고 또 주변 나라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만 남은 제사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입술은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없는 거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제 뒤로 조금 더 넘기면 누가 등장하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그 성정이 누구와 같다고? 우리와 같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선지자예요. 무려 몇 대 몇으로 싸웠냐면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450대 1.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요 대결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450대 1이라고. 그때 우리 학생들은요, 자기가 몇 대 몇에서 싸웠다, 뭐 10대 1로 싸웠다, 내가 1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거 굉장한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교도 안 되는 자랑거리가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요. 몇 대 몇으로 싸워서 이겼다고요? 4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450명하고 엘리야 단 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먹으로 싸웠냐? 아니에요. 뭘로 싸웠어요? 하나님, 누가 참신이냐? 요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냐? 요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엘리야 18장, 열왕기상 18장은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싸움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19장에 넘어가서 방금 전까지요,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4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대승을 이뤘어요. 그리고 어깨뽕이 원래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면 축 처졌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요. 왜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450대 1로 패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당장 죽이겠다라고 단언한 거예요. 그 소식이 엘리야의 귀에 들리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엘리야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봅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18장에서는요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요 이 말 이후에 지치고 지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하나님, 저를 그냥 이 땅에서 살기 싫습니다.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엘리야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장에서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450대 1이라는 대승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서요 이 엘리야가 무엇을 마음에 붙잡냐면 이세벨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 마음이 이세벨의 말이 그냥 그 마음과 온 몸을 휩싸였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어떻게 붙잡으면 너무나도 꽉 붙잡았어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우울증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 무기력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잘못 붙들고 있으면 교회와 가정은, 또 나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감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인격적인 교제와 순종을 포함해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 가운데서 누굴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오늘 하루 첫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밥 먹고 이름 소개하고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만 대충 그 사람의 주변덜이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주변만 아는 거예요. 중심은 몰라요. 그런데 오랜 시간 함께하고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오래 살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어느 순간 딱 나 하나님 다 알아, 이게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알아가려면 수많은 노력들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느 한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권면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항상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 이건 뭐냐면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그 뭐냐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버러지 같은 나를 주의 은혜로 살피시고 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 그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성도들은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불평과 불만이 사그라들고 뭐가 터져 나오느냐?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상황은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끝까지 이끄실 그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에게 확고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은 각자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들어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요, 역시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들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다른 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더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오감을 갖고 있어요. 슬프고요, 우울하고요, 또 기쁘고요, 화도 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시선을 누구에게 둔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어떠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려운 일, 슬픈 일, 고난, 기쁜 일, 행복한 거, 화나는 일 다 나는 겪는데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 좋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한다, 포기 안 한다? 포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내가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좋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선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을 당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온전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경험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본질은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감사를 표현할 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나에게 10,000원을 주면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100,000원을 주면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1억을 주면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의 감사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러한 감사는 성령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죄로 인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사실 싫어합니다. 바퀴벌레가 예전에 TV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고 있는데 타닥타닥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불 끄고 자고 있는데 타닥타닥 소리가 나. 그 불을 탁 켜니까 타닥타닥 하면서 뭐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질까? 바퀴벌레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온 집안을 뒤덮고 있다가 불을 탁 켜니까 그것들이 빛을 피해서 도망갈 때 미처 못 피한 바퀴벌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집에도 살게 되는 겁니다. 자는데 막 물이 차오르는 그런 집에서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치 이와 같아요. 바퀴벌레가 빛을 피해서 도망가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음성이 들릴 때 아담이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왜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요, 사실 몇 프로냐면 0%예요. 0%. 자연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나와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도의 감사는요, 세상적인 부유함 때문에 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요 잘 돼가지고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40일을 기도했더니, 100일을 기도했더니, 1000일을 기도했더니, 내 자식이 서울대 갔네, 내 자식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갔네, 내 자식이 수많은 부를 누리는 이 세상의 부자가 됐네 라고 해서 고백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불편했던 내 마음이 편안해졌네 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감사는요,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술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범사의 감사에 대한 그 배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수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묵상한다고? 깊이. 어떻게 해요? 깊이가 아니라 깊이.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요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면서 진정한 감사, 범사의 감사를 고백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은 누구냐면 돈이 아니에요. 이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요 진짜 이 세상의 부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1시간만 묵상이 아니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묵상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성경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거 아시죠? 이 세상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본 틀에 따라서 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는 좀 반대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을 비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다 거의 대다수의 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은 뭘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요가에서 수행하는 것도, 그 요가 자세를 취하는 것도 그 인체를 이렇게 극한으로 하면서 결국 뭘 얻기 위해서냐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요. 불교에서 수행하는 거요, 가부좌 틀고 수행하는 거요, 뭘 얻기 위해서냐면 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요. 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으면 안 돼. 비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채워라. 채워라. 꽉꽉 채워라. 성경의 가치가는 채우라예요. 우리 마음을.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그런 기준, 판단점이 주어질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주의 말씀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채우라고 해요. 세상은 명상을 통해서요, 비우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날 성도들에게, 당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은요, 사람을 거처로 삼습니다.
이 사단은요, 사람을 거처로 삼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 원형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끗하다라고 하셨을까요? 더럽다라고 하셨을까요? 더럽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원형을 더럽게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무엇이에요?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깨끗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불완전하게 회복이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누가 거하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마귀도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고 이 마귀 귀신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주세요.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 더러웠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비되고 정돈되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이제 다시 거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거처를 찾다가 없어서 이전에 살던 집은 어떨까 하고 다시 왔더니 어떻게 돼요? 오, 깨끗했어. 오, 너무 정리정돈 잘 돼 있어. 잠깐만, 나 혼자 들어와서 살기는 너무 넓고 깨끗한데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상태가 이전보다 좋아진 게 아니고 더 나빠졌더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마음 중심에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을 땐 좋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뭘 채웠어야 되는데 안 채운 거예요. 뭘 채웠어야 돼요? 말씀을. 그렇지, 물을 채워야 돼. 성경에서 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물은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요,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실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채울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묵상이 잘못됐을 때 큰 우려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묵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시지 않는데 내가 연약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찌르면 예전에 아팠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요소가 나를 찌르면 이전에 겪었던 억울했던 일이 막 떠올라요. 두려웠던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들이, 내 상황들이 자꾸 눈앞에 밟힙니다. 이 세상의 욕심에서 남들하고 자꾸 비교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깊이 묵상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할 때요,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염려를 깊이 묵상할 때 생기면, 이 깊이 묵상할 때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광야를 보니까요,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물이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요,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먹을 것을 바라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마지막에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사단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성도가 묵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돌려요. 붙들고 있긴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묵상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불평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평과 감사가 갈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없으면 공허가 찾아오고 마귀가 판을 치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불평이 찾아오고요, 그것들을 더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삶에 낙이 없어요. 결국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게 돼요. 더 심각해지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요 결국 완전한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엮어서 끌고 가려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된 백성이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꿰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뭘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면 그 입술에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요? 입술의 열매인 감사가 맺혀지게 됩니다. 감사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뭘 보게 되냐면, 와, 이 사람 자신감이 대단하네. 그것보다도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요 누굴 드러나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그 성도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진짜 감사를 하는 우리 가스펠 교회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